오늘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가지고 성육신의 목적,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오늘 성탄절이냐, 보통 우리가 성탄절, 성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룩한 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날이 어떠한 날인가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이렇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109장이에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한번 불러볼까? 그래서 한 4절 하면 4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을 4절입니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어린 예수가 누구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태어나기 600년 전이죠.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바로 어린 아이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어린 아이가 바로 누구냐? 오늘 말씀에 한 아이인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아주 모사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놀란 분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가장 쉬운 이야기였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창조의 목적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했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 앞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이 땅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에게 또한 주권을 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부모님이 계시죠. 여러분에게도 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은 바로 그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부모님의 그 생명을 통해서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의 생명입니다. 또 주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근데 알다시피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단이 뱀으로 사람을 미혹해서 바로 자기의 죄의 정욕의 요소를 받아들이게 해서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고 결국 죄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에게 붙잡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생명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게 된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놀랍게 창조됐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게 됐어요.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었고 그 결과 사람은 영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운명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입하시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은 잘 됩니다. 결국 여러분은 승리할 거예요. 지금 잠시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것은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정복할 것이고 그것을 다스리고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간증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팔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타락했어도 사단한테 묶여 있어도 영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길이 있으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바로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고 왔다.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왜 오셨냐?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영벌에서가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한국 이게 어떤 게임 중에서 고스톱이라고 있어. 고스톱. 고스톱이 뭐 하면 이렇게 우리 대학교 때 우리 어떤 친구가 대학생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근데 1타 3피 이런 말이 있어요. 1타 3피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 번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한 번의 죽음으로 이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영벌의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뭐 하나님은 워낙 뛰어나시니까 그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분들을 회복하면서 우리에게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사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원래 하나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인데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할 때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다 쏟아내므로 하며 그 거룩한 피값으로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 사함,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바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속량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라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거꾸러질 뿐이지만 그렇다고 자백하면 모든 것이 예수 피로 회복되는 그런 간증이 함께합니다. 아까 두 번째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마귀, 사망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바로 그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 권세를 깨트리는 놀란 죽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끝내는 십자가의 죽음은 합법적으로 우리가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귀와 싸워서 막 이기는 게 아니라 나에게 너를 이기는 합법적인 권세가 있다. 사바가 내게 물러가라. 나는 모든 생명을 누릴 권세가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바로 마귀 사단의 사망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제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지만 하나님의 이 두 가지를 해결한 목적은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 안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육체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이 이제 옛 사람, 겉사람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이렇게 해방돼서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또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알다시피 그 한 알의 씨 밀 아래 하나의 미래의 생명이 있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 껍질이 터져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 그 30배, 60배의 많은 밀알들이 생기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겉껍질이 육체가 깨어지는 말미암아 이제 그 생명이 해방돼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영원한 생명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길. 바로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모두가 죄사함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참된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본적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성령을 말미암아 그 생명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이에요.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죄사함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온 땅을 다스리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죄사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모두를 다스리는 복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주 기본적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과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접되고 우리는 참된 죄와 마귀와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는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들은 쉬운 말로 다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죄사함이 있고 이제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원한 생명을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바로 주는 영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제 성령을 따라 살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는 마귀를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귀신을 따라 사는 거. 여러분 성질대로, 여러분 기질대로 살면 여러분들은 귀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 사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난 내 육신 안에 정욕이라는 것을 알아요. 내 육신 안에 있는 이 성질이라는 게 있는 거 알아요. 종종 저에게도 이게 육신이 있으니까 이 성질이 올라오고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항상 제 3자 입장에서 이 정욕아 또 올라오냐? 이 성질아 또 올라오냐? 너는 내가 아니야. 너는 마귀의 속아야. 난 널 무시한다. 내가 있을 곳은 영이다. 주 예수 영 안에 계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영 안에 계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성질이 날 때 이런 기도해도 잘 안 맥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잠깐 영으로 돌이키고 이제 이 성질을 탁 접고 잃어버리고 그냥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한 번 딱 한다면 잘 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몇 번, 2, 3번 또 주 예수 자꾸만 이렇게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을 진짜로 해야 돼요. 진짜로 해야 돼요. 그냥 하지도 않고 그냥 영 안에 있으면 됩니다. 말만 하면 의미가 하나도. 진짜 이것들을 실행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탁 벗어납니다. 제가 그 피아노 얘기를 늘 많이 해요. 우리 처음에 안 쳐집니다. 이게 얼마나 일인데 이게 손가락이 근데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그냥 음악이 탁 나오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손가락이 움직여요. 영으로 돌이키는 게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탁 한마디만 주 예수에도 생각이 딱 멈추고 영 안에 돌이켜서 거기에 안식과 평강과 누림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육신을 이기게 되죠. 오늘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다. 결국 로마서 8장 14절에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유혹과 기업을 상속받아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그분의 기름 부음과 인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부수적으로 죄와 마귀의 문제가 일시적으로 있었지만 그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성령신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단순하게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탄의 진정한 목적이 될 것이다. 오늘도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육신의 목적을 알고 기뻐하게 하소서. 성육신의 깊은 뜻을 알고 우리가 행복해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영접되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늘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이 우주와 이 땅을 유업으로 받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최고의 아들의 삶을 믿습니다. 오늘도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